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정말 저희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선 한국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죠. 이런 속담이 있는 이유는 자신의 버릇을 쉽게 고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존재와 삶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과거에 자신을 죄짓게 했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순결,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 무엇을 하는 직업이기에 삭개오는 부자였을까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름을 들었을 때 삭개오라는 이름과 이 직책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정직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을 해야 하듯이 삭개오도 그 이름처럼 이제 정결하고 의롭게 세금과 관련된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정직과는 되게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제 로마 정부에 일정량 이상을 이렇게 로마에게 세금을 건네고 남은 돈들을 자신들이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무척이나 싫어했고 그들은 이제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들을 이렇게 갈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자라고 설명하죠. 삭개오의 이름은 분명 정결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는 부정했고 죄인된 삶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킬 마음의 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리고로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신 것에 대해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을 때 분명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죄인된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바라왔는데 삭개오의 삶에 많은 제약들이 생겨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분명 이렇게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사실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도 삭개오를 보고 쉽게 길을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도리어 삭개오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조차 불쾌하게 여기면서 삭개오를 오히려 더 밀어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삭개오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만을 바라보았다면 분명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 혹은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가운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되게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물질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그리고 성공은 눈에 잘 띄는데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 부르시고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접하게 된 삭개오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만약에 얻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을 속인다면 4배를 갚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는 되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 가지고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포기하지 못했었던 물질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과 저주를 들으면서도 모았던 재산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대로 살아오던 삭개오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화하면 죽는다던데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삭개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주로 결단하게 될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에 구원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들만 바라보다 보면 나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물들을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 삶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구원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죄인된 사람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변화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의 순간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의 물질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런 많은 방해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어려운 방해물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